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좀 씩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군인들과 하며 오라를 동료로 그렇다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병 받는 병에 걸리는지라. 회상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을 자기의 소화나 나귀를 가르나다에 풀어내어 이끌고 나가서 불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에 이 매미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가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크신 은총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곳에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참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뭐냐면 어깨를 쫙 펴고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저 그냥 맨날 찌뿌둥해갖고 안개 낀 기분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면 각자의 상태를 보면 예수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성전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당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8년 된 여인의 병을 고치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묻고 계신가를 지금 우리는 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자,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깊음이 있는데 이는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세상의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공허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왜 공허할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의지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흘려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걸 어떻게 하려고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채우려고.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거리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전에 전세도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요. 무엇을 가리켜 이 세상에 이르기를 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있더냐 세상 것을 찾아보니까 이 물질은요 새 것이 없어요. 물질이 세계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것을 찾죠. 그래서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도 있었다. 이 얘기 뭐냐면 역사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이 신선하다.
요즘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자 시대가 지나니 나훈아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지나니 다른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면 신선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퇴색해버리고 지나간 구세대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 세대부터 이 세상이 창조부터 계속 반복되어진 일이다 지금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을 말하는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아라. 이 보았다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연구해 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해. 이를 잘 살펴본 즉 이게 전도서 2장 얘기입니다. 전도서 2장 얘기입니다. 이를 잘 살펴본 즉 이는 괴로운 것이 세상 것을 다 살피고 해보니까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왜 괴로운가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괴로울까? 세상에 삶에 안식이 없다. 너희가 다 수고뿐이라.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 세상 것을 다 해보니까 그게 다 수고더라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뿐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내리며 평생 수고하고 피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경 공부를 나오셔야 이걸 잘 아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단이 그랬거든요. 사단이 하나님 저 지극히 북극 지폐의 그 구름 위에 앉아서 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비긴다는 건 뭐예요? 그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려는 거예요. 자,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우리가 열심히 누구한테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하고, 뭐, 각종, 예배, 집회, 이런 데 다 이렇게 착시 나오는 게, 그런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왜 우리가 죄가 들어왔나요?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그거를 잘 비유를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좀 떼어주면 내가 가서 하나님처럼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떼어주세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가서 내가 무슨 내 맘대로 화랑방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죄악의 짐에서 풀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한 그 뜻을 맞습니다 믿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이.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는 순종은 뭐냐면 그 순종으로 인해는 우리의 은혜에 나오는 길이고요.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이 믿음의 주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빙자해서 엉뚱하게 너 이런 거 순종해라. 누가 했어?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야. 유대인들 율법에 대해서 뭐 안식일은 뭐 어떻게 해요? 1000m를 넘게 걸으면 안 돼. 1km를 넘게 걸으면 안 돼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건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속죄제사를 지냈어요. 좋은 양을 잡아다가 속죄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매여서 이렇게 있으면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왜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지 계속해서 뭘 찾으려 하고 채우려 하고 가지려 하는데 여전히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모자라는데 인생이 즐거움과 나그네에 내가 노력도 하고, 이 솔로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과 나그네에 내가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많이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세를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돈으로 채워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처첩도 거리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좀 맞이할까? 금을 모아를 많이 가져 내가 채워볼까 했으나 모두가 바람이 없는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갖다 주시는 게 어디예요? 땅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니까. 땅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땅을 쳐다보는 게,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사람을 쳐다보면 그 얘기예요. 모든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가 이 세상 우리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이 온다.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땅을 쳐다보므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일도 인해서 몸이 상할까 두렵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나를 쳐다보면 되는데 왜 너희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느냐.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라 하실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이런 뜻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보고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매임에서 매여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매인 자들을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시기 매였다는 게 뭐예요? 그런데 매였다는 것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매인 자들이다,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매이고 우리가 소경인가? 그들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매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매인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알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풀어졌나? 세 번째는 완전히 풀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디에 매였는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자, 오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기에 좋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세운 것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인데 거기에 씨를 심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뭐를 못 맺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만드는데 3년을 기다렸어. 3년을 기다렸는데 어때? 보통 사과나무가 심고서 금방 1-2년 사이에 못 따먹어요. 열매가 열리려면 한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안 열려. 그러니까 실컷 농부가 갖다 심어놔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땅만 버리는구나. 그리고 저것을 내가 그 나무를 찍어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명칭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씨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천지가 씨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말씀을 심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열매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면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신앙생활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순종이라니까요. 그럼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맺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는 왜냐하면 거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그 현장으로 나가는 것 뿐이에요. 나가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찍어버린대요. 그랬더니 뭐냐면 한 해만 더 좀 기다려주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내가 이들을 잘 거름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1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너희들이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칠 때에 그랬잖아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짓느냐면 특히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이 회당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셨죠. 자, 사셨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면 가장 가운데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반드시 지었다고요. 지어서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지금 뭘 했어요? 첫째는 귀신 들렸죠. 귀신 들렸다는 게 뭐예요? 자,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병이 지금도 병균이 뭐 새로운 병군이 오면 이게 무슨 병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몸이 뒤틀리고 이 근육이 굳고 뭐 이러한 것을 병이 무엇인지 판명할 수도 없는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모르는 것을 전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귀신 들린 거 맞아요. 귀신 들린 거 맞다고요. 그리고 꼬부라진 여자, 꼬부라졌대요. 꼬부라지는 게 뭐예요? 이제 허리가 펴지 못하고 완전히 이 꼬부랑 할머니 얘기가 아니라 이 척추뼈가 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꼬부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여자가 18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살았다. 이거 누굴 얘기하냐면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여인을 무엇을 피곤해요?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여인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자 또 남편 신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자 그러면 여자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교회를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결혼하는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신부 신랑인 신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부인 우리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혼인 요청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여자가 먼저 혼인하자고 하는 경우가 없었죠. 남자가 신부를 항상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집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남자 집에 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신랑이 우리는 시집을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를 가잖아요. 예수 신랑을 만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늘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예든 동산 시간에 요번 주에 그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인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몸이 다 굳고 허리도 못 뺏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을까? 극도의 고통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소망도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썩을 것을 위해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이 전도서에서 이 얘기잖아요. 썩을 것,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 육신의 즐거움으로서 열심히 사는데 썩지 아니한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병이 들면은요 육체의 질병이 와요. 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육신을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해도 풍년이 돼서 창고 한 칸을 더 지어야 되기 위해서 참 내 영혼을 위해서 다 예비해 두었으니 내가 내일서부터는 먹고 즐기고 인생을 즐겨봐야 되겠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가 누가 그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누가 먹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인생의 유한한 기간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짧다고요. 화사가 같이 지나가요. 금방 30대에 40대 되고 40대가 금방 50대 되면 그 요양원 한 번 가봐요. 그 사람들 학교 선생님, 국가 공무원 뭐 이랬던 사람들이 바글바글 잔뜩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느냐고요. 그것을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영원히 병이 들면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건강하고 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도 너 생명의 근원은 이게 너희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찝혀가 뭐 상처받고 누가 뭐 그러면은요 육신도 금방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지. 그런데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남.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산다니까요. 요양원에서도 뭐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정신없다가 찬양 부르고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막 영이 살아나가지고 찬양도 막 부르고 막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왜 그럴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맨날 찝찝해요. 바라보면 다 이 근심된 일밖에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외식을 하고 있대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가요 겉을 포장을 해요. 고상한 척하고 교회에 나올 때 예쁘게 치장하고 바르고 딱 나와서 앉아서는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헌신봉사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종교 틀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틀 안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선포하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뭔지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매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모든 세상에 짓는 죄악들을 지고 가셨구나.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맞으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가 맞고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찝찝해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시겠어요? 네, 신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하는 게 누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누가 사단이 끌어다가 낼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네, 그거예요. 신앙은 그거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도 있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안에 있어야 사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예수 밖에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남편도 누구도 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됐지어다. 에덴동산에서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뭐에 넘어지는 줄 알아요? 환경이 넘어져요 전부.
완전히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을 넘어지지 않는 길은 예수 안에 가라. 그러면 그 누구예요? 초가상관이라도 예수와 함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재물, 명예, 학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왜 그럴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행복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난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우리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고통이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벗어나 온갖 고통과 수고 속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에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요 1차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살아요. 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예전의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따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따로 살아서 이 뒤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고통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상 삶이 수고와 고통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 영혼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너희가 맞이하는데 그것을 너희 그런 땅을 가려고 말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남자와 여자를 내려보내면서 너희가 한 몸이 되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좀 배워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2차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1차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따로 살게 되었는데 2차 심판은 뭐냐면, 그래도 나에게 오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의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살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선악과는 사단의 말을 따랐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따랐으므로 너희가 그 따라서 사단과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살아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한번 느껴보고 그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를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니까 그 여인의 상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상태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요? 보시고, 예수께서 12절에 보면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보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 아시고, 여자여 내 병에 놓였다. 이게 놓였다는 것은 아플로어라는데, 풀리다, 보내버리다, 해산시키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놓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 묶임에서, 여자여, 내 묶임, 내 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단의 묶임에서 이게 너는 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 해결됐다는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줬고 또 그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놓였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은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13절에 보면 뭐요? 안수하신 여자와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했다. 하나님께서 안수했다는 것은 그 어떻게 묶임에서 풀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곧 허리를 펴고, 편다는 거 뭐예요? 편다는 것을 여기 원어로 보니까 재건하다, 다시 짓다, 바로 세우다, 회복하다는 뜻인데, 원래 뭐에 대해요? 위로 향하여 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위가 어디예요? 여자가 굽어진 허리를
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너희가 병이 들린 것을 내가 바로 서게 해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날 지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그들은 예수님들아 지금 이 여자의 병을 고친다고 막 실책을 하고 앉았어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를 요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뭐냐면 해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이를 분내에 우리에게 계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면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지금 이거 해당장이 뭐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막 예수님을 질책하는 장면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 그게 지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너희들 안식시키러 세상에 매임에서 풀어주러 하고 고통에서 다 해결해주러 왔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작금의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뭐가 매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아 저게 무슨 얘기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보상심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요. 보상심리가 뭐예요? 내가 요만큼의 아니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십자가에 우리가 붙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태서 이제 십자가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보태가지고 좀 십자가 좀 지세요 이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니까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영이 살고 은혜를 입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보고 기분 찝찝하고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믿지 않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너희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 거야. 너를 이기게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순종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우리가 교회 일을 막 이런 걸 막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순종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우리에 나오는 행위라고요. 행위.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왜 걸리느냐. 병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고통이 육신은 물질이 세상에 살 것이 없다는 것은 날마다 낡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낡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다 차도 사도 낡아지고요. 집도 사도 낡아지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도 다 낡아진다니까요. 이 낡아지는 것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은 뭐예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내병에서 놓였다. 하나님 온전했다. 그래서 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영광을.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영광인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믿고 순종함으로써 네 맞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내 새끼가 잘못된 것을 정말 그가 회개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고 아버지가 뜻이 맞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파격적인 치유행위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언약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오해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을 주고 이걸 지켜라. 이게 언약적인 명령이라고요.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것. 그러니까 그 언약적인 명령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어떻게 해요? 도로하잖아요. 도로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언약적인 명령,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내가 이게 참고 견디고 이 술 먹는 것도 내가 견디고 해볼라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역사하심으로 인해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그저 꿀 없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은혜를 줘요. 근데 와가지고 내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미운 사람 생각하고 막 성기 막 끄급해가지고 이러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까요? 은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주만 바라볼지라.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뭐냐면 첫째, 우리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현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는데 뭐로? 환경으로 미혹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예수님이 말씀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세상에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미혹이라니까요. 왜? 보면 하니까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보안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즐거움을 그저 그냥 찾고 싶고, 어디 맛있는 거 없을까? 이것만 자꾸 우리 육신이 자꾸 가려고 하고요. 이 우리 육신은 끊임이 없어요. 오늘 밥 한 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서너 시간 지나면 어떡할까? 배가 고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해줘. 너희가 먹는 물은 날마다 목마르지 거려요.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습니까? 저 그러면 뭐냐면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생수가 뭐예요? 생수는 내 배에서 나오리라. 예든 동산의 내 강에서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가면은요 이 하늘 보좌에서 내 강으로 흘러나오는 게 그게 생수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갈급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앉으시니까 세상 것에 갈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걸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이게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마셔라. 성령님을 구하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생명의 성령이 죄의 몸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삼켰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그래서 오고나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대해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세상은 아무도 건져낼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바라보면요. 온갖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자기 종으로 기속시켜서 하나님 대적자로 만들기 위하는데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악한 영이 묶이면서 풀어주고 다시 재간에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세운 목적이 뭐예요?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는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이면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단의 우리 묶임에 육신의 묶임에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나와서 그 묶임을 풀어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본 유대인들은 예식적 가면을 쓴 자들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합니다. 의상도 높습니다. 얼굴과 이의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모든 이 경건의 모습을 가졌으나 그들의 속에는 텅 비어 있었다. 무엇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그게 나를 점검. 나는 내 상태는 어떠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상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 있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중병 걸린 영적 상태임을 고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니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 세상의 부정과 폭력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얼마나 이스라엘 멸망시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요, 뭐냐면 희망을 갖는 것은, 그래서 무슨 얘기하나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하나님을 기뻐하니.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었다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순종의 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